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아직까지 남겨진 죄들을 점검하고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간혹 도로 끝이라는 표지판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즉 여기는 도로 끝이니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안내해준 표지판인데요. 그런데 도로 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길로 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큰 사고가 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그곳이 도로 끝, 막다른 길이란 걸 알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나 다 돌아가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도로 끝임을 안내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큰 문제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했다면 바르게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도로 끝이라고 막다른 길이라고 안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그 길을 가려고 할까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헤롯 왕입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 중 하나와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당시 헤롯 왕은 당시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율법에는 자신의 형제가 죽고 대를 이을 상속자가 없을 경우에는 형제의 아내를 취해 대를 이어주어야 하지만 헤롯의 경우는 살아있는 형제의 아내와 재혼한 경우이므로 명백한 율법 위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들의 부도덕하고 악한 행실을 공개적으로 책망했습니다. 이를 듣게 된 헤롯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던 이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너무나 수치스러웠던 헤롯은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많은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있었던 침례 요한을 두려워했고 그의 책망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자신이 잘못한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침례 요한의 책망에 양심의 찔림을 느끼고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모른 척하며 넘어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스스로 모른 척하며 넘어간 일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침례 요한을 감옥에 넣어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을 아시죠? 3살 버릇을 가만히 냅두면 80까지 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버릇이 들은 것을 돌이키기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버릇을 고치는 것이 어렵다는 말은 고치기까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지 고칠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많은 죄를 짓고도 죄를 돌이키려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잘못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헤롯도 충분히 침례 요한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6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아멘. 헤롯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침례 요한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심히 근심하여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과 걱정은 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헤롯의 선택은 침례 요한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헤롯이 앞서 헤로디아의 딸에게 무엇이든지 너가 원하는 것을 내가 주고 너에게 이 나라의 절반까지도 줄 수 있다고 했지만 정말 침례 요한을 죽여달라 했을 때 죽여야만 했을까? 정말 거절할 수 없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우리는 이 죄에 대하여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의 선택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저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나의 선택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적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식의 핑계로 거절할 수 없었다는 말로 나의 상황을 탓하고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잘못을 깨달았다면, 정말 내가 문제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이 반복의 굴레 속에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켜야 합니다. 돌아갈 수 있을 때 돌아가야 합니다. 헤롯과 다르게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왕으로서의 그 어떤 체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의 잘못을 지적하셨을 때 다윗은 그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체면들까지도 내려놓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묵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헤롯 왕과 같이 잘못을 알았을 때 돌이키지 못하고 문제를 더 키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킬 줄 아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부끄럽고 민망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 때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존심과 나의 체면들을 내려놓고 돌아갈 수 있을 때 돌아가기를 선택하신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잘 왔다며 사랑으로 품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무너지고 넘어지는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용기와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헤롯 왕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죄된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아가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그 죄를 직면할 때에 그 죄를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그 용기와 믿음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다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